수요 예배가 8시에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7시 30분에 진행이 되니까 혹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시에 오시면은 설교 한참 하고 있을 때니까 당황하지 않도록 다음 주에는 7시 30분에 오셨으면 좋겠고,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초심을 잃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초심을 잃었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약간 길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심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 설교가 좀 내가 처음보다 좀 길어지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주 정확한 피드백이 돌아왔습니다. 초심을 잃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설교가 길면 은혜스러우면 우리는 길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핵심만 딱 짚고 그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더 큰 은혜를 성도들이 받더라고요. 근데 목회자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길게 해야 받는 줄 알아요. 그러면 길게 하면 앞에 것 다 잊어버리고 뒤에 것도 잊어버리고 길다 이것만 남고 가요.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금요 철야가 없어요.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좀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했지만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할 거니까. 대신 조는 분들이 계시면 플러스 5분씩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조지 말시고 예배에는 아주 집중하시고 은혜 가득한 살아있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마음이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기가 어려워지고 낙심과 좌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거든요.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멘. 자, 이 지도를 한번 보면요.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안 보이. 예. 저 오른쪽에 보면은 그 사해 가운데가 이제 사해인데 그 오른쪽에 보면 암몬 지역 이렇게 돼 있죠. 암몬 지역의 왕이 오늘 이름에 보면 나하스라는 왕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나하스가 길르한 야베스에서 진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위를 한 겁니다. 길르한 야베스의 사람들, 저 진영이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근데 공격해서 들어온 겁니다. 아,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거는 우리 해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화평의 조약, 평화의 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나하스가 뭐 오케이 좋다 하지 않고 제안을 하는데 아주 끔찍한 제안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래요. 너희의 오른 눈을 빼야 내가 언약하겠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고대 당시에 이때 당시에는 이 오른 눈은요 전쟁을 할 때 방패 뒤에서 적군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을 쏠 때 이렇게 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쳐서 쏜단 말이에요. 이 오른 눈을 뺀다라는 것은 전투력을 상실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그 어떤 그런 것들 다 완전히 뭉개뜨리고 너희의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기가 완전히 눌립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7일간 시간을 달래요. 7일간. 근데 왜 시간을 달라고 하냐? 자신의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다 보내서
너희들과 싸울 사람이 일어나면 너희가 싸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굴복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 비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간만 시간을 줘. 너희와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있으면 싸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굴복하고 항복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 무기력한 모습이죠. 굴욕적이죠 거의. 아니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암몬 자손이 우리를 지금 포위해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하나님 구원해달라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도 악으로 깡으로 가가지고 싸우든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만 시간 줘. 너희를 대적할 사람이 있으면 하면 우리가 싸울 거고 없으면 우리가 항복할게. 이거 얼마나 이게 굴욕적인 모습이죠.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이 없고 물질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래도 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야 내가 돈이 없지 내가 자존심이 없냐?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자존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이제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당시에 이제 왕으로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는 기브에 가서 이 이스라엘 왕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이 소식을 전한 겁니다. 우리 진영에 길르앗 야베스 진영에 지금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 왜 울었겠어요? 야 큰일 났다라는 거죠. 이 북쪽에서 너희의 진영이 무너지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건 순식간이야. 이 나라 이제는 소망이 없네. 큰일 났네. 비상이다 비상.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때 사울이 등장합니다.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 타이밍에 사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니 백성들이 왜 우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얘기를 하겠죠. 지금 우리를 포위했는데 오는 눈을 다 빼겠다고 한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어떻게 하냐?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잘했어요. 우리 이번 주에 다원이가 학교에서 다쳐가지고 지금 입술이 터진 상태예요. 피가 줄줄 났대요. 그런 아픈 몸으로 이렇게 멋지게 읽어줬어요. 잘했어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의 마음에 노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의분이죠, 의분. 근데 언제 그 의분이 일어나게 됐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 의분, 내 택한 백성을 괴롭힌다고 하면서 의분이 확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요. 사울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의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을 아시겠지만 사울은요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신감도 없고 소심하고 용기도 부족한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와 같이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 힘이. 소심하고 무기력한 자들이 마음에 갑자기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보나 지식이나 전략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케 되는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분으로 가득해진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 7절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갑자기 의분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마리의 소를 가져와서 각을 뜹니다. 그거를 다 잘라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쫙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는 그 집에 있는 소는 다 이와 같이 각을 뜰 것이다.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집에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고 딱 뭐 열어보면 소 머리 있고 발 있고 막 내장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렵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선 두려움이라는 건 무서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게 임한 사울이 용기를 얻어서 이 소를 각을 떠가지고 보내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이 일어나면서 의분이 일어나면서 다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도 나가서 싸우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냐면 8절에 보면요.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총 도합 몇 명이에요? 33만 명이 모이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모인 사람들이 33만 명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용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울로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사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까 사울이 일어서게 되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야 상한 심령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하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상처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냐? 9절에 보면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전령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해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 점심때 되면 우리가 너희를 구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기뻐하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 근데 사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울에게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을 통해서 분위기가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한 사람이 민족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꾸는 거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가정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각 가정에 한 명씩 대표로, 뭐 2명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 명만 계셔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가족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직장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아니요, 목사님을 통하여. 아니요, 그건 제 기도니까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나를 통하여 목장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으로 완전히 점철된 이 백성들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울과 함께한 33만 명의 군대가 적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둘이 함께 모여서 도망친 자가 없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패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라가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역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이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고 서로 갈라졌던 마음이 다시 하나 되고 무기력했던 예배와 사역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 말씀에 보면 기름 부어 삼은 이 사울이 왕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아니 사울이 우리를 구원해?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돼? 에이, 저렇게 소심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이런 분위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곳곳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제 사울을 완전히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위기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위기는 위기일 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꾸 막 이게 물밀듯이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와. 여러분, 그때 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문제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기를요,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기대함으로 우리가 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고요? 근거는 하나였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위기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성령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3절. 빨리 끝나라는 얘기는 아니죠? 자, 13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누가 사울을 배반했냐? 우리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이기게 되었는지를 사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거를 모르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공로를 사람에게, 인간에게 돌리는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사울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암몬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14절 1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지금 백성들과 왕이 기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과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화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끝나고 우리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때는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나하스와 같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통하여 일하시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